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과 요단 사이에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에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는 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 사해 바다는 염도가 굉장히 높아서 우리 인간의 몸이 가라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위험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이 물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절대 헤엄을 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력이 높아서 가만히 누워 있으면 저절로 몸이 뜨기 때문에 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물이라 할지라도 이 물에 빠질까 싶어서 몸에 힘을 주면 이 몸의 균형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허우적거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허우적거리면 물이 튀지 않겠습니까? 이 물이 우리 눈에 들어가면 이 사해 물은요 다량의 이 광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눈이 따갑고 시리고 너무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영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물을 첨벙거리면 자신은 물론이요 옆에 있는 사람까지 물이 튀면요 굉장한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주의사항은 뭐냐면요 힘을 빼고 가만히 바닷물에 몸을 맡기면 그냥 편안하게 누워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쉬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안전을 위한 이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것,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맡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살 수 있다고 몸부림치고 허우적거리게 되면요 점점 자신은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민이 과연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고민이 가장 큰 고민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수 있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의 고민은 뭐냐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명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는 이 불신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런 인생은요 정말 매일 보이지 않는 이 전쟁과도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끼리 살면 참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불신자들이 다수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자세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이 그 고민 속에 나온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꾸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찾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 이상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일상을 살 때에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왜 인간적인 방법을 늘 선택합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까요? 그것은요, 내가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에게 늘 많은 기다림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는요,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꼭 믿어야 할 사람인데 믿을 수가 없어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큰 행복은 뭐겠습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남들은 다 믿지 못하겠다고 해도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하고 별 이야기를 다 해도 나는 왜 그런지 그것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방법에서 떠나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함으로 찾아오는 비극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2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아브라함아 너는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정들었던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 미지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 땅 세겜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정착을 하고 단을 쌓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면서 그가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정착해서 사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0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와서 그 땅에 정착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와서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결정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가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 행동을 본 롯이요, 똑같이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뒤로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비옥한 땅 애굽으로 무작정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요, 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을까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이 믿음의 방법보다 훨씬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한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보다는 먹고 사는 기근이 더 커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이 지금 내 앞에 있다 보니까 그 유익을 찾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것을 잡으면 지금 당장 이 일이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늘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는 너무 급해요. 지금 당장 이 일을 해결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답답해서 기다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근이 찾아왔을 때 이 기근이 없는 아주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 아브라함 눈에 들어온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아브라함이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왔던 그가 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12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았을 때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삶에 기근이 찾아오니까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충분히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그 기근은 진짜 기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기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은요, 오히려 비극의 결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자 아브라함의 모든 삶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위기에 던져지고 아브라함 자신의 가정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나 계획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먹고 사는 일에만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결정하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인간적인 방법이 내 삶을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는 늘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지금 내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지금 예배 가운데 내 안에 정말 간절한 마음이 사라졌는지, 내가 기도 생활에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안에 전도의 열정은 식지는 않았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어쩌면요, 믿음의 방법을 선택할 때는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힘든 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가 어디에 사는 겁니까?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명을 잊어버린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애굽에 내려가면 그냥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습니다. 마냥 행복한 인생이 기다리는 그린라이트처럼 그 삶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인생의 최대 고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이 너무나 예쁘다. 너무 예쁘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나를 죽이고 당신은 아마 살려서 그 사람의 아내로 취할 거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13절 모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겠노라. 여러분, 이 같은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미끼로 삼아서 자신의 생명을 지금 보존하겠다는 겁니다. 아내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남편 하나 보고 고향과 사람들을 떠나서 먼 타국까지 따라왔는데 결정적인 그 순간에 아내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안전만 생각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기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한 몸 안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생각합시다. 내 아내가 정말 내가 보기에도 너무나 예뻐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가 그 여인을 책임지겠습니까? 될 대로 살겠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가 어쩌면 그 상황에 놓였을 때에 아브라함처럼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지만 이렇게 문제가요 더 꼬이고 꼬여서 더 악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내의 가슴에 평생 남을 깊은 상처를 안겨주는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도 그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큰 그림은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정말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풍성하도록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와 한 민족을 형성하고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그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내 생명이 어떠하든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삶,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법에서 떠나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싶을 때가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옴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삶은요, 믿음의 삶으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방법은요, 어쩌면요, 진도가요,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고통과 더 힘든 여정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선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순간적으로 바른 판단 같지만 결과는 실망입니다. 혹 너무 힘들어서 기다리기 지치고 이 방법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생각나지 않아서 믿음의 방법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선택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터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돌았으면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친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시는 그 역사의 방법도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 인간적인 방법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린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중심에 서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복된 인생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내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